우리나라에서 6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달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노리치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이곳에 노리치 대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성당이었는데 여기에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작은 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대성당 안쪽 한켠에 세인트 세이비어스 예배당이라는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 이곳에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이들 중에 노리치 출신 병사들을 추모하는 석판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노리치에 있었던 왕립 노포크 연대 제1대대가 참전했었다고 합니다. 이 부대에서 36명이 전사를 했고 이들의 죽음을 기리고 추모하는 석판이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이곳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저는 한국인으로서 기분이 참 묘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이 낯선 타국, 먼 한국 땅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먹먹해지고 뭉클해졌었습니다. 영국은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을 파병했던 나라입니다. 5만 6천 명의 많은 군인을 파병했고 이 중에서 1,000여 명 이상이 전사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 1,000여 명 중 36명이 전사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제가 갔었던 노리치 대성당의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이 석판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낯선 이국 땅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들었던 생각이 따로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허망한 것인지에 대한 것과 또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력하고 초라한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끔찍한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죽게 한다는 것이 이미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설령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전쟁이 주는 끔찍한 트라우마, 악마 같은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산 가족 문제를 비롯한 여러 전쟁의 상처들을 여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이념이나 정치 사상도 사람을 잃어버린 마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이념이나 사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사회이고 공산국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초라하고 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쟁을 통해서 더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석판을 보면서 이들의 죽음을 처음 전해 들었을 부모와 가족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 36명은 어렸을 때에 제가 잠시 살았던 그 노리치의 아름다운 자연과 시원한 들판을 보면서 유년기를 자라났을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전쟁 전에 영국은 2차 대전이라는 큰 시련을 겪고 난 후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잘 견뎌온 이들이 바로 당시 한국에 파병된 이들이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이 하루아침에 낯선 이국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말 그대로 아무런 할 말을 없게 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앞에 젊음도, 좋은 환경도, 매일매일의 기쁨도 다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이를 가장 비극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제가 군에서 군목을 할 때 전사자가 생겼을 때 하는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군대에서는
인사과에서 담당하지를 않습니다. 인사과가 보통 사람을 담당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군목인 제가 종교 예식을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곧바로 그 시체는 군수과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명이 아니라 물질의 하나로 취급될 수 있음을 잘 알게 해주는 매우 영적인 질문을 던지던 곳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인간에 대한 이와 같은 사실, 하루아침에 소멸될 수 있는 허망하고 무력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평소에 잊지 않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생각하기 싫은 것은 잊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과 지극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시도 인간의 삶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 잊으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 당연하게 여기는 매일매일의 즐거움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그걸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100년 뒤에, 아니 20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초장에서부터 맨 처음 말씀인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삶에 이러한 무력함과 유한함을 부정하지 않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아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몸을 입고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육체에 대해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부추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이나 고통을 찬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죽음을 극복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육체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그토록 사랑하는 육체를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재미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세상에서 누리는 만족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언젠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언젠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운명을 극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 바로 예수에게서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은 이를 두고서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가장 값진 인생인 것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는 절대로 허망함이 없으며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였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시비를 걸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런 정황과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과 또 해결을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후서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또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과 화해합니다. 또한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답변, 자신의 입장을 고린도후서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밝힙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소개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또 4절에서 하나님의 일꾼, 3절에서는 이 직분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힙니다. 바로 자신은 예수의 능력으로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이 겪었던 총 10개의 시련과 고난이 나옵니다. 많이 견디면서 지내야 하는 것, 환난을 받는 것, 궁핍하게 있는 것, 고난을 받는 것, 매맞는 것, 갇혔던 것, 난동 부리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 수고로운 것,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것 등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잘 느끼게 해줍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이 겪었던 이런 어려움에 대한 말씀이 몇 번 더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는 오늘 읽은 말씀들보다 훨씬 더 심하고 훨씬 더 많았던 고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목숨처럼 비참하게 지내야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고백을 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죽은 목숨처럼 비참하게 지내야만 할 때 우리들은 나에게 남은 것이란 이제 없다고 여기면서 절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얼핏 볼 때에 그저 허풍을 떠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진정한 행복과 생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시고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에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평생 목표입니다. 하지만 근심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삶은 근심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매일매일 바쁘게 살면서 붙잡았던 것들이 어느 날 찾아온 병 앞에서 초라해지고 맙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젠가 맞이할 죽음의 순간이 오면 이 사실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눈에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이 다 뜬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추더라도 근본적으로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그는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 권면하면서 헛된 영광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런 말씀은 인간의 삶을 비관적으로 혹은 염세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세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더 기쁘고 힘차게 살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대단히 크게 보이는 것들, 내 삶을 다 만족시켜 줄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고서 살면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이 더 커지는 것처럼 그 무엇을 가지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다 채워지지가 않고 불안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바울은 이제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예수를 위해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집스럽게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만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슬픈 현실을 극복하신 유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허망함이나 공허함도 덮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자유함과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나온 것과 같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예수를 위해 살고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으며 또한 가난한 자 같으나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시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사실과 믿음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통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을 때 요한복음 11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갔다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이 되면 그 몸을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즉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영혼마저 다 떠나버린 상태, 완전히 돌이킬 수가 없는 죽음과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울고 있던 마르다를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무리 완벽한 죽음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신 부활의 주님이시오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붙들 때에 죽음과 절망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차게 새 생명을 갖고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은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다고 놀랍게 전합니다. 절망과 죽음을 다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부활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자기를 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근심 중에도 기뻐하는 능력이 나타났으며 아무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온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는 언젠가 실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이 세상을 더 기쁘게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 세상을 참으로 힘차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더욱더 이 예수를 아는 일에 힘쓰고 더욱더 바울처럼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 보고 용서하고 찬양하고 남 섬기고 이 세 가지 고백이 우리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살 때에만 예수가 누군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모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자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삶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본 다음에는 원수를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한 다음에는 가난한 이웃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충만할 때에 바울이 고백했었던 이 새로운 삶의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수요 예배를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아주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찬양에도 최신 유행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복음성가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찬양대가 우리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와 멜로디가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비로운 능력을 고백한 찬양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셔서 예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그 모습을 배경으로 담아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특별히 가사를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한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